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고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오신 예수,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진리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에 보내는 내용도 있고 또 힘들 때는 이렇게 살아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처음에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다 이 말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배우고 알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성품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성, 성품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하면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1장 5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켜진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고 있으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 더욱 힘쓰고 힘써야 될 이런 8가지의 성품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후반부에 나의 장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봅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겠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나 이런 건물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임종이 스스로 보았을 때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4절에 한 번 더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을 임박한 줄로 알미라. 임박하는 이제 곧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세월이 오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고 내 죽음도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언제 몇 시에 죽겠다 이런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기는 죽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 저도 그렇고 보면 공부를 할 때 꾸준하게 해놓으면 시험 칠 때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도 막 벼락치기 합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그러면 벼락치기 하는 공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것,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또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다 아는 내용을 또 읽어요. 목사님 설교는 매일 그런 거 이야기하면 또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
우리가 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한 10끼나 딱 굶었다가 뭐 하루에 확 먹어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굶었다가 밥을요 10끼를 한꺼번에 먹는다 그러면 배 터집니다. 배 터질 뿐만 위가 가만히 못 있죠. 여러분, 꾸준히 한 끼 먹고 공기 마시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생활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힘든다 그러더니만 요새는 그래도 좀 따라와요. 따라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합니까? 성경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만 조금 나면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쯤에 신앙이 막 100으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는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떠냐? 자, 15절에 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만일에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베드로보다 뒤에 세상을 떠나고 청당 갈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냐? 이 사람에 대한 과거가 참 나쁜 놈이다. 저놈은 괜히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참 예수 믿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좋은 세상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당 가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 날이 되면 무덤의 문이 확 열려지고 우리의 뼈가 뼈끼리 서로 들어붙어서 이제 또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묻혀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식들이 무덤 앞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참 덕분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남기는 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에이구,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쫄딱 망했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묘에 가가지고 벌초하고 침을 택택 뱉으면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 천국행 마라톤 선수 출발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가요. 골인 지점에 누가 어떻게 갔냐,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고 막 열심히 기물 맺어주고 다 비슷해도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처음에는 실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거 다 겪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나를 보고 믿음의 본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저도 마지막까지 참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참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나 정말 그 믿음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다. 우리가 응답 받았습니까? 뭐 경험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근데 감기 나았습니까? 감기 때문에 한번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나았으면 응답이지. 여러분, 감기도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 본인에게는 큰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 그 뭐 예수님과 같이 갔다가 뭐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거의 뭐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하면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가 과거에 대한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 음성을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천당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절 17장 4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너무 좋았어. 지금 또 이 현장에 가면 이 건물은 하나인데 앞에 우리 현관처럼 이 모양은 세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지금 현장에 가면 이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자기의 임종이 다가와서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이고 내가 그때 이야기 다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신났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내가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또 그때가 아니고 또 건강해지게 되면 또 우리의 이야기가 또 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임종이 다가왔는데도 신나는 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 좋을 때입니까? 내가 지나가는 과거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거리 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런 날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한 번 더 이제 결론을 봅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언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던 확실한 은혜의 결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삶의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모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를 기억해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만남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주 안에서 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의 성경 말씀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박 3일 동안 잠시 떠나 있는데 주님 교회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